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오늘은 몇 절부터 보냐면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상황을 잘 아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알면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병, 제일 뭐랄까요? 힘든 병이랄까? 아니면 하여튼 그 병이 췌장암이라 그래. 췌장암. 암 중에도 왜 췌장암이 제일 힘든 병, 제일 어려운 병인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췌장암요? 이 췌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사람 몸속에 제일 안에 있대요. 제일 안에. 그래가지고 보통 췌장의 이상을 발견할 때쯤 되면 췌장암을 발견할 때는 보통 말기 때 발견한대요. 말기 때. 그전에는 거의 발견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췌장암 발견하면 거의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병을 빨리 알면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는 것을 알면 고칠 수 있는데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줄 모르면 불행하게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거의 발달돼서 병이 있는 것을 알면 그리고 초기 알면 거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암 걸리면 그냥 눈물부터 먼저 흘렸는데 지금은 암 걸려도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90% 오히려 90% 더 넘게 이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몸에 있는 줄도 모르면 불행하죠. 왜냐하면 그 암 때문에 언젠가는 치유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처럼 자기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비유를 말씀했지만 이것처럼 우리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알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의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과 광야 같다고 했죠. 사막과 광야가 텅 빈 땅입니다. 아무도 없죠. 그냥 진짜 텅 빈 땅.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이 텅 빈 땅인 것처럼 우리 인생, 죄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은 사막과 광야처럼 텅 빈 땅입니다. 심령이 텅 비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만족함이 없는 거죠. 텅 비었다는 말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원래 채우자는 말이거든요. 불만족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막과 광야같이 텅텅 비어서 심령의 삶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도 말했지만 사막과 광야, 텅 빈 땅을 어떻게 채울 수 있죠? 물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짠디를 심고 꽃밭에 일구면 이제 사막 광야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근데 그리 하려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사람이 갖다 심을 수 있겠어요? 근데 심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사막이 가득 차게 되죠? 어찌하면 사막에 풀이 나게 됩니까? 비가 오면 되죠. 그러니까 사막을 채우는 것은 비가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면 신기하게 풀이 나요. 참 신기하죠. 생명이 돋아나고 풀이 나고 짠디밭이 되고 꽃이 피고 좀 더 지나면 푸른 숲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 35장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 변하여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막에 비가 내리면 사막이 채워지게 된다. 사막이 가득 차게 된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생명의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사막에는 물비가 내리면 되지만 우리 심령에는 뭐요? 생명의 비가 예수의 성령의 비가 내리면 이 심령이 비유로 말하면 꽃밭이 되고 푸른 초원이 되는 것처럼 심령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채우는 것은 비인 것처럼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심령을 채워서 만족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비입니다. 이 생명의 비가 우리 심령을 적시면 우리 심령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할 때 내게 오라 그래 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만족하면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사막에 비가 내리고 또 사막에 샘이 솟으면 그 말이요.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물을 마시면 성령의 샘이 솟아서 그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영원히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과 광야는 비가 채우고 사막 광야 같은 이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오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데, 그래서 만족은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으러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 떠나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믿게 되었는데, 죄인으로 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상하게 만족이 없었어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만족이 있어서 천사처럼 춤추고 사신 분이 있으십니까? 뭐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모르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만족이 없는지 잘 몰랐죠. 사실은요. 무엇 때문에 만족이 없는지 모르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족을 얻으려고 어떻게 사느냐, 욕심을 가지고 막 뭘 모으죠. 가지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면 만족할까? 아니면 좋은 집을 지으면 만족할까? 아니면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는 무엇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모르는데, 그러나 허전하기 때문에 막 애를 쓰죠. 만족을 얻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많은 것을 쌓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 빈 땅에 좋은 집 아무리 갖다 놓고 돈 아무리 벌어도 갖다 놓고 좋은 차 갖다 놓고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사막은 사막입니다. 텅텅 빈 땅이지. 절대로 좋은 집이, 좋은 차가, 돈이 사막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못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설교 듣고 설교하고 설교 들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또 우리 환경이 좀 좋으면 만족할 것이다. 자식이 잘 되면 만족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 집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수십 번 듣지만 만족은 어디서 찾으려 하느냐. 또 예를 써서 뭔가 얻어서 쌓아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 넓은 사막에 물건을 갖다 재가지고 그것으로 사막을 채우려 하는 사람과 같아요. 못 채웁니다. 사막은 비로 채우는 거예요. 사막은 비가 내려야 울창한 수풀이 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오야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계급도 높아지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면 안 돼요. 만족은 하나님께 없고 은혜는 하나님께 없고 그 만족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만족으로 회사 가서 돈도 벌고 그 만족으로 열심히 일해서 계급도 높아지고 그 만족으로 일함으로 좋은 집도 짓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얻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좋은 집을 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사막과 강야를 비가 만족을 채우듯이 사막 강야 같은 이 심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비만이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우리처럼 지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만족 얻으려 하지 마시고 만족은 하나님께 와서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걸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허전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환경이 나빠서 그런 모양이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만족함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족함은 없는데 만족하면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만족함이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위 환경에서 보이는 데 찾는 거예요. 보이는 데. 환경이 나빠 그런 모양이다. 내가 돈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 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줄 모른다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서 만족이 없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따라서 마음이 가난해서 만족이 없구나. 이걸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 만족이 없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은 이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텅 비어서 그렇구나.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는 자들, 그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왜? 비가 만족을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생명의 비를 내리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서 만족했구나. 이걸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내 마음이 허전해서 텅텅 비어서 만족이 없구나. 내 살맛이 안 나는 이유가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죠. 왜? 그 허전한 마음을 만족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비니까 말이요. 우리가 배운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구할 때 천국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채우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만족이 없을까? 이걸 안다면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다 교회에 다 올 겁니다. 왜? 만족을 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텅텅 빈 마음을 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 교회에 오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요. 다음은 환경이 안 좋았어, 돈이 좀 부족했어,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그래서 만족이 없는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자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밤에 이걸 진짜 아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만족이 없는 거구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심령이 푸른 동산이 된다고 해도, 그죠? 여전히 물이 필요해. 하나님의 생명물이. 왜? 더 필요하지. 푸른 동산이면 물이 더.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평생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그래서 늘 복을 받는 거야. 늘. 이 말은 기도해도 늘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기도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또 살다 보면 또 마음이 가난해. 또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산 자, 그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살면서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합니다. 근데 약하지만 약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느냐? 여러분은 5초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안다면 손 한번 들어봐. 5초 후에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에 그 마산 지방의 일이죠.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갑자기 새가 와서 얼굴을 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1초 후에 알았다면 가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초 후에 일도 못하다 가다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약하면 1초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대. 모르게.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대. 전도서에 나와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의 가는 길에 약한 부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약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많이 이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가만 안 있으면 폭발합니다. 못 이기는 건 못 이겨. 이긴다는 말은 누가 건드려도 안 건들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건들리는 게. 우리 말이 알겠죠? 건들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열받아 보면 진 겁니다. 깨져버린 거죠. 약한 거 아닙니까? 건들려도 안 깨지는 사람, 이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도 못 듣고 싸우고 맥살잡이를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 같아도, 다가온 게 아니에요. 올 것 같아도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맞죠?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약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약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짐승보다 훨씬 약합니다. 짐승들은요, 달리기 하는 거 봐봐. 얼마나 힘 좋은지 몰라. 제일 약한 게 인생이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한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약한 것을 안다면 도울 강한 자를 의지할 수 있죠. 근데 약하면서도 약한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 나를 도울 강할 자를.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도울 자를 의지하죠. 근데 그 도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5초 후의 일을 모른다 했죠. 1초 후의 일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대를 알아. 우리는 5초 후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5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래를 다 아셔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내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성경이 뭘 합니까? 그게 성경이라고요. 네가 내 안에 가면, 네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사망이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두려움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사고가 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믿고 살아가면, 아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또 전에 언제 말씀하셨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고 내 길을 형통케 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신다는데, 나는 5초 후를 모르지만 5초까지는 내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단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천대를 보호를 받는다 하잖아요. 천대를. 그러니까 내가 5초 후를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다음 나를 도울 자 천대까지를 아시고 지키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자가 얼마나 복이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요. 5초 후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천대까지 보호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운명이다, 운명에 맡긴다, 참으로 강큰소리하고 살지만 우리는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지켜줄 것이라고. 굉장히 좋은 거요. 진짜 좋아. 이번에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미국 LA 공항에서 2시간 늦게 떴어요. 2시간 안 뜨더라고, 이게. 무슨 일로. 그때만 사람들은 안 간다고 막 짜증을 막 내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 2시간 못 갈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응? 이게 2시간 먼저 가다가는 이게 뭔가 사고 날 모양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2시간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니까 편하더라고요. 2시간 못 가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에 그런 얘기 든 적이 있어요. 전에 처음에 사nem교회 다닐 때 그때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어느 가서 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발소 갔대. 이발소 갔다 오니까 버스 가고 없더래요. 가고 없어.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막 이리 왔는데 그 다음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왔더니 오다 보니까 그 버스가 넘어져 있더래요. 그 구렁텅이에. 그래서 참 내가 불평한 게 하나님께 미안하고 늦게 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발소 그 이발사가 늦게 이발한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다고 그때 그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저 북면에 계신 문 무슨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5초 앞을 모르지만 진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두신 동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 동안 사는 게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날 이상으로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 동안 사는 게 장수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운명에 우리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열받잖아요. 못 견디죠. 요즘 더 강팍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그 옛날처럼 어른들이라고 지나간 아이들 못되게 담배 피울 때 가가지고 너 왜 담배 피워? 하지 마세요. 어도 맞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개 기 잡는 것 같아. 개 기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려요, 물려. 그 괜히 고친다고. 그냥 옛날에는 말 잘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가서 애인 엄마 젊은 애가 담배 피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당신이 뭔데 나게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고칩니까? 손댈 필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자꾸 믿게 전도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야 바뀐다니까요. 이해되죠? 지금은 삭막한 시대입니다. 엊그제 차가 좀, 우리 집사람 차가 좀 접촉이 있었어요. 내가 있을 때인데. 근데 그 아저씨가 술을 약간 먹고 자전거를 타고 왔어. 우리 집사람 가만 서 있는데 와서 받았어요. 가만 서 있는데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요, 도리어 막 큰 소리 빡 쳐, 이렇게. 니 왜 차를 여기 세워놨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냐. 왜?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하겠어요, 내가. 진짜로. 그 애들은 막무가내로 멱살 잡아가니, 아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목사 말 아니라면 가만 안 둘 텐데, 내가. 저도 옛날에 운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래 하니까 좀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어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이 말을 했습니까? 하여튼,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약해요. 그런데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치 않게 평안을 주세요. 누가 나를 악으로 건드려도 선으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의로운 오른팔은 사랑의 팔입니다. 평안의 팔이고요. 누가 건드리면 건드리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힘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요. 그러니까 갯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치 않도록, 낙심하고 좌절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 심령이 불타지 않도록, 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연약하게 지어 놓으시고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게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강하다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겸손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기 사업도 많이 해보시고 이리저리 다녀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돼. 난 충분히 사고 안 날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운전한 그 복잡한 도로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알고 강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수가성 여인도 일생을 살고 난 후에 야, 참 인생이 참 좋다, 만족하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일생을 살고 난 후에 만족이 없었겠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족을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죠. 그러나 결과는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걸 아셨다고요. 왜 아셨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네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물을 주십시오 했던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이었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은 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또 6번째 남편하고, 남편은 아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사는 겁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의도는 뭐냐? 진짜 남자를 잘 만나 살아보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5번째 살고 6번째 살아도 행복이 없었어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더 목말랐어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느니와 전혀 만족이 없어요.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거니까. 하기야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텅 빈 사막에 남편 잘 만났다 해서 그 사막이 가득 찹니까? 사막을 채우는 것은 생명의 비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보통 그렇게 말하죠. 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 없이 사셔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런 말 듣고 나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말하겠죠. 당신 없이 못 산다 해도 속으로는 아니야. 난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 그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만족 얻으려면 안 돼요. 예, 그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만족은 없고 그 만족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지, 그 만족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남편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근원이요, 생명줄이고 만족의 힘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환경에서, 또 이웃에게서, 자녀에게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 그래서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애쓰죠. 근데 꼭 기억해, 이건 잘못된 순서가,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만족은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고 그 만족한 힘으로 사업도 하고 운전도 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도무지. 근데 이 여인이 참 발견한 게 그겁니다. 남편에게 만족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물을 주십시오. 우연한 대화 같지만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만족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 가운데서 만족을 주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물을 준 적은 없어요. 여인도 물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여인이 만족해. 왜 만족하느냐? 이 물동이이고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그 물길로 왔다는 말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는 상징이요. 왜?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 물은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적시는 것이 상징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를 가요. 그래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얻지 못했던 만족을 예수께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세상에 얻으려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으니까,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얻지 못했던, 남편에게 얻지 못했던 만족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은 물 준 적도 없고 얘는 마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얻겠어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이 다른 겁니다. 사람 말, 강의 잘한 사람이 있죠, 강연. 김동길 교수 이런 분은 참 강의 잘하더만요. 우리가 들어봐도 껌뻑 가더만요. 그러나 그 강의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냥 그 말뿐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용 강에 생명이 흘러가. 할렐루야.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생명의 물을 마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실제로 겉으로는 물이 없는데 성령의 생명이 흘러간 거죠. 그랬더니 막 은혜를 받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를 가지고 뭐하면 예수님 자랑해. 예수로부터 참 만족을 얻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참 만족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께 그 만족을 구하려고 예수께 구하는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주께 구하는 자가 돼.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저절로 깨우친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 알아. 이 여인이 동네 가서 한 말이 있어. 뭘 했냐? 여러분 와보시오.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내 지난날 과거를 다 말해 주었어.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지가 언제 있어? 오늘 우물가에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얘기 다 네가 전에 어릴 때 네 집에 태어났지. 참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 만나서 좀 복 좀 받으려고 첫째 만났지. 첫 번째 남편 만나가 되게 얻어맞고 헤어졌지. 다 아는 거예요. 쫙 다 알아. 여인이 말이야. 여러분 요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한 적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얘는 그럴 수가 있냐? 여인의 일을 다 알아. 여인의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의 일을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예,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너를 택정했고 태 속에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너를 안고 키웠고 뭐 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요 예수 믿고 한참 후에나 하나님이 전에부터 나를 아셨구나 이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너는 내 백성이라 택하셨고 그죠? 어머니 뱃속에 지키고 보았다가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에요. 남편 만나봐 또 만나봐 그래도 이 여인이 희망을 안 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만족 얻으려고 여섯 번째 남편 만날 때까지도 희망을 안 버려. 남편에게 이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나 여섯 번째 실망을 하게 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이 심령을 채울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딱 그때 주님이 딱 찾아왔어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심령을 채우는 예수께서 이끄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아버지께서 삶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심령을 채우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알고 이 가난한 것을 채울 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서 거물을 주십시오 하게 했던 자, 심령이 가난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병든 자가 병든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병든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심령의 병은 주님만이 치유해요. 근데 심령이 병든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령의 병은 제약으로 나타나요.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한 말로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여성도님이 자기 남편하고 엘리베이터를 가져 탔어. 많은 사람이 탔어,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좀 컸던 모양이죠. 어떤 성도님이, 어떤 예쁜 성도님이 자기 남편을 쳐다봤어. 좀 오랫동안. 쳐다봤더니 그 여자가 그 여자를 보고 왜 우리 남편을 쳐다봐요? 그 오렇게.
일을 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든 거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병든 것을 모르면 절대로 못 고쳐. 그 병든 것을 아셔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사람은 병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자가 병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상하게. 지나치게 의심하고. 아니, 누구하고 사람이 살 때 만날 수 있죠. 회사 다니고 하면은. 그 만나면 그냥 의심을.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이 병든 줄 알 때, 인정할 때, 진짜 복이 있는 것은 금방 고침받아요. 주에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바로 고침받죠. 근데 문제는 병들었지만 병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살면 절대로 못 고침받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병든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주께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우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진짜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비추어 보면 내가 약한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내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걸 아셨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 병든 심령을 주 앞에 구해보십시오. 약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해보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게 우리라니까요. 절대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지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약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의하고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되셔서 이 밤에도 은혜로 채우심 받는, 은혜를 받는, 치유받는 회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갈급한 심령을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강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복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